하나님 왕국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물론 하나님 왕국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함정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네, 즉 어느 남편도 그 여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받아야만 그 여인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어야만 그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려면 하나님 왕국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서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만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만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이 세상도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르비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자,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이신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은 신이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태어나듯이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새 생을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죠.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세 분 계시죠.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또 우리도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영어로는 God, 신. 보통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거부하는 느낌은 들지만 하나님 영어로 번역하면 God이에요, God, 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즉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불을 세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성령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자,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몸이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죽는 신이란 말이에요. 왜? 예. 성령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예. 인간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예.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면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죠. 여기는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즉 영원한 생명, 예 바로 맞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생명이죠. 그렇죠? 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은 생명.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한 분도 없죠. 그래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라서. 예. 아버지 장사 좀 지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 다 죽은 자들. 그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다 살려내기 위해서. 예.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예수님 기도하라 하셨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래서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막 소리 지르지 않죠. 조용히 기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그게 성령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진 거죠. 예,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이, 그죠?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잖아요. 그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죠. 성삼일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 그럼 맞아요.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왕국이고 다 가진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예수님께서 어디 안에 계세요? 네, 맞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거 다 행하시는 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다들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거죠. 임마누엘을 기도하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죠. 예, 두세 사람이 그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성령님을 다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예 맞아요. 신을 부르는 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며 행하시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만 해도 우리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 우리에게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사람들 보고 기도를 시키시면 돼요. 예, 예수님 이름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이고 예, 영원한 생명 받으셨네요. 구원 받으셨네요. 하늘에 지금 살고 하늘에서 계속 사실 수 있네요. 계속 그렇게 믿으면 하늘에서 사는 거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 너무 예,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마음이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아이고 그 기회예요.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조용히 기도하지 않냐.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졌죠? 그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면 편안하니까. 예,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분들이 다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바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 예수님 맑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예, 그 마음이 편안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평안 주신 거예요. 예. 그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크리스찬의 그런 특징은 뭐냐면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영 되시고 생명 되시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예.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에 예,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영전한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다 죽죠, 사람들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의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영 거하는 거 알죠. 편안해져요. 기도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하잖아요. 왜? 하늘나라에 임해 있으니까.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우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영에 속한 자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성령 주로 오셨는데 성령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는데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맞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몸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예,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 영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 이게 성령님 누구세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성령이 성부성자, 성령 일체, 아버지 예수가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영으로 태어나는 영. 그래 몸이 죽었을 때는 예, 이 안에 죄도 있었죠. 죄도 죽어버려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들은 예, 예, 몸이죠, 몸. 영이 아니에요. 예, 영이. 예, 그 영의 왕과 하나님께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이거 인간의 몸이죠. 예,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그리스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 예, 십자가 안 죽었죠. 살아있어요. 그런 죄 살아있죠. 몸 안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죄를 짊어지고 갔다 십자가에서 믿어도 그 되질 않는 게 몸이 살아있거든요. 몸이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몸이 죽었죠.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예,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죄를 짊어지고 가지 못하신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영으로. 예.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성령이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령이 예수님. 그 몸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예수님이 생명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래 주여. 예, 몸이 예, 예,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육체죠. 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 인간들 다 육체를 살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 믿더라도 육체로 해서 믿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12제자들. 예, 12제자들 예수님을 예, 3년을 따라다니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예,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예, 병들 다 고쳤어요. 제자 훈련 다 마쳤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뭐였죠?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다 도망간 거야.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성령 받지 못했어요. 이 성령의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 모으셔서 예, 예,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죠. 예,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왜?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예. 그러면 안 죽겠죠? 영원히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어봐야 부활하니까. 예수님 부활 다 봤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몸.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배당 같은 데 누가 가르쳐요? 예. 예배당에서 인간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가르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게 하나님 영, 하나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죠. 예. 이게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여기 있었다 이렇게 고쳐놨어요. 성경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하나님과 동등하지 여기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도 여기지 않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그거 다 뜯어 고쳐놨을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주의 것이 됐잖아. 살든지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 영도 아니고 우리의 몸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주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 인간의 몸은 이게 죽어버리는 거지 끝났어요. 예.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들이자마자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바뀌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성령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내 자신 내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몸이 죽으니까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요. 예수님 다 짊어지고 하시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거짓말이에요. 예배당가면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 가르치잖아요. 다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AD 300년, 주 300년에 쓰던 로마 가톨릭 처치의 추기경 그런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야. 지금 교회 예배당 가면 전부 뭐만 가르치죠?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성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십자가를 못 지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몸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는 다 개신교회죠.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개신교회는 죄만 짊어지고 가면 된다.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쓰였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려.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에서 던져졌더라.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 성령.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만 남죠? 성령이 남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우리가 그 영이 성령님 따라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아버지와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생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들리셨잖아요. 우리가 성령 주시려고 우리가 그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죠.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당보고 뭐래 신이라 그러잖아요. 신내려. 그러면 작두도 타고 그러잖아요. 신이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성신을 받은 우리도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죠. 성령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됐으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맞아요.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창조가 된 거야. 인간 낳는 거 창조 아니죠. 자연현상이에요. 인간 낳는 거 창조라고 안 하죠.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왜?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뜻이죠.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나쁜 짓 많이 하죠. 도박, 성물 나는 거, 마약, 술 중독, 온갖 나쁜 짓. 왜? 인간이니까. 그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하나님 그런 일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근데 예배당 가면 바뀌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가서 여전히 죄인 여전히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바뀔 게 없잖아요.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억엇의 원죄설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혈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받았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서. 이게 생명의 숨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인간이었죠. 인간. 이게 죽어있는 혼. 그래서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하나님이 태어났지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형상으로 내가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인간이 인간 낳는 거는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창조가 아니죠. 그러나 성령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또 하늘나라 보여주세요. 기도 딱 시켜보면 알아요. 예수님으로 기도합시다. 하늘나라 다 임하죠. 자, 봤어요. 하늘나라 봤죠. 다 이렇게 돼요. 우리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배당에서 가르치는데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보여줘? 인간인데 뭘 보여줘? 보여줄 게 없잖아. 하늘나라 어떻게 보여줘? 하늘나라 못 가졌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성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늘나라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 복은 세상과 하나님 영으로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가지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까지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죠.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요거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성령이었죠.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몸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낙원은 영의 세계거든. 영의 세계에서 살다가 이제 영을 잃어버려서 몸이 됐잖아. 그럼 아담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이 됐으니까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영을 잃지 않으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맞았어요. 성령이만 받으면 영으로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육체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몸을 가지고 계신다.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만 남기 때문에 영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신인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영이시기에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영이기에 몸을 가졌지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에 모든 것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이시기에 모든 것을 가지셨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그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 성령이 아버지. 그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시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5절. 예수의 아버지가 가진 거 다 예수님 거예요. 다 가지셨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다 가진 거.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니까 다 가졌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가졌잖아요. 예수님도 가졌고. 이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하고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도 다 가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성화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죽지도 아니하는 가졌으면 뭐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뭐가 됐어요?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돼요. 성화. 거룩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성도는 다 신이에요. 성화돼.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만 거룩한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네 죄인이라 그러죠. 예배당 가면 그래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갔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죄인이라 믿고 인간이라 믿어라. 그 성화되나요? 성화될 일이 없죠. 믿음 따라 되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고 죄인이라 믿으니까 성화가 안 되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으니까 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인간이었을 땐 불완전했죠. 이제는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들은 불안하잖아. 예수님께서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이런 명령하신 거거든요. 인간들이 못 알아듣죠.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 십자가 들으셨죠? 예, 몸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부활하면 죽지 않는 몸. 그럼 다 부활하는 거야.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 명실공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몸 받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몸이 됐죠. 그러니까 몸도 하나님 몸으로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 실제 하나님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맞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하나님 몸으로 다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몸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성령이 주셨잖아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성화가 돼요. 성화됐잖아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성화된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됐죠.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이제 내 형제야. 이렇게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성경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형제라 그런 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내 형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형제 됐네. 무슨 뜻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내 형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성경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우리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였으니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으면 인간 죄인으로 믿죠. 예배당에 다니신 분들은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가서 여러분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거 믿지 못하죠. 어거스틴 원죄설만 믿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 볼 시간을 없고 예배당 가서 목사님들 예배만 목사들 신부들 말만 들었으니까. 목사 신부님들은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신은 인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신부님도 인간이고 죄인. 신이라고 말하는 목사 신부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성령 받았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신이거든요. 말씀하셨죠. 너는 신들이라.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목사들 신부들이 다 인간이라는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령 못 받았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인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가짜 증인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 자신이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죄인이 아니고 나는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가짜 증인들한테서 가짜 원죄서 예, 학설을 배우니까 인간으로 예, 죄인으로 사는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부터 아버지, 성령,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젠가 몸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신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나 안 죽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편안하죠.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다 죽으니까 나도 죽어. 그래서 죽죠, 인간들. 우리는 안 죽어. 몸은 반드시 부활하니까. 왜 성경에서 부활시키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이게 신이에요. 그 신들은 몸이 죽자마자 부활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신은 안 죽잖아요. 예수님 부활로서 증명하셨죠.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부활시키지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죽자마자 부활한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였죠. 이제는 아버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 여자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령 받으면 몸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럼 뭐만 남았어요? 네, 영만 남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에서 태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혼의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에서. 그러나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신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이 생명책이 있어야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누구든지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뜻이 진리. 자,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극악한 죄인인데 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 공주로 날아가나요? 역시 떨어져요. 그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다 떨어져. 이거 진리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극악한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은 몸은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으로 살았을 때 무슨 문제가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 옆에서 한 강도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영계들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구세주를 믿자마자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낸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다? 마귀 들렸다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떠들고 다니면 마귀 들렸다 그러겠죠. 똑같이. 우리는 안 죽어요. 난 안 죽어. 라고 말하면 마귀 들렸네.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는 짊어지고 왔으니까 우린 죄인이고 인간이다. 반드시 죽죠.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누구의 말만 믿어요? 예. 목사 신부들 어거스틴, 소크라테스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믿는 거예요. 다 죽죠. 다 죽어. 예. 반드시 죽지 말아야 되겠어. 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요. 근데 다들 죽으면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혼이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절대로 살아있어야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속은 거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사람들은 영의 눈을 떠주세요 그랬잖아요. 예. 왜?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영의 눈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이 되어야만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라 믿으면서 영의 눈이 떠질 수가 없죠. 예. 근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예. 다 영으로 믿으면 다 영의 눈이 저절로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보고 이런 얘기하면 아야야야 그거 거짓말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안 주고 다 거짓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 받아들이지도 못해. 알 수도 없는 거야. 영적인 거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 우리는 믿죠. 예.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죠.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해요. 예수의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을 믿고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예수의 말씀 믿지 못하죠. 부활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누가 살려내요? 영이 살려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있어야 몸이 살아나는데 영이 없잖아요. 다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구원이 없죠. 하늘나라 물론 못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생명을 가졌어요.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잖아요. 벌써 하나님 우리に들어가셨으니까 알잖아요. 하늘나라 기도만 해도 알잖아요. 하늘나라 임하는 거. 인간들은 뭐죠? 인간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하나님께 못 가죠. 예배당에서 거짓 원죄설을 믿으면 하나도 못 들어가요. 오늘서부터 성경 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사람 뭐 세상 살기 바쁜데 무슨 성경까지 하나님 왕부터 들어가고 나서 모든 걸 해야지. 아니 구원받지 못하고 인간들이 열심히 살았다. 그거 다 죽고 지옥에 던져지 불옷에 던져지 그 뭐예요 그거 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또한 영원히 죽지도 않은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산 하나님의 아들들. 영은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의 이런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여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은 신을 낳죠. 성께서 영을 낳으시죠. 육체는 육체를 낳고.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영으로. 그러니까 성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 예.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죠. 예.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근데 인간들은 몸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인간이요 죄인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말하는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반드시 죽죠. 예. 신으로 다시 인간이라. 그 뭐예요? 예배당가서 살해당한 살인당한 거예요. 예. 예.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고 죽으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상속받아 죽었는데 못하잖아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상속받아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몸이 썩어가는데 죽으면 썩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잠을 자다 깬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잠을 자다 깨보세요. 아이고 더 자고 싶어. 예, 그쵸? 덜 잔 거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렇죠.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 잤을지 모르죠. 그는 잠을 자다 깬 건 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니까. 어이구, 예수님 재림하시네. 그날이 재림하시네.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재림하시는 날. 예. 그 몸을 보니까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거다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현상이라는 걸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가 바로 부활하는 날. 예수님 궁정에서 맞이하는 날. 우리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죽지 않음으로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상속받는 거죠. 그렇죠? 썩는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지. 사망이라고 그렇죠. 죽지마자 부활하니 뭘 사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게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미리 죽었죠. 왜? 성령 받자마자 몸이 죽었다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살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그날이 마지막 날, 그날 바로 부활하는 날, 그날 바로 예수님 공제에서 맞이하는 날,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부활하는 날, 변화되는 날. 뭐 이득이죠.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다 슬퍼하죠. 다 슬퍼. 우리는 야 이득이다 죽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보다 영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상속자들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상속받아 가지게 반드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영을 가져야 하나님 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집을 사야 그 집에서 살죠. 내 집 사지 않아도 그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예. 하나님 영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죠? 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다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니고데모처럼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늙고 지금 몸으로 태어나는데 또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 땅에 정하니까 세 분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렇죠? 물에서 어떻게 되나 성령이 아니고서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물도 요한일서 5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일단 놀라죠. 육체에서 육체 났죠. 이거 다 알아요. 그래. 인간 낳는 거 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하나도 모르죠. 이게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인간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뭐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들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거든. 죄 아무리 씻어봐야 몸이니까 못 들어가는. 그렇잖아요. 그 아담이 성령 잃어버려서 몸이 됐으니까 낙원에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죄 씻어봐야 소용없죠. 뭘 받아야 돼? 생명이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었으면 성령을 불어넣으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 들어가. 내가 너에게 생명이었음을 불어넣을 테니까. 그거 말씀하실 거거든요. 한 것에 놀라지 마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들. 예수님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크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에이, 그거 누가 믿어요? 아무도 없는. 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이걸 모르고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 선생들은 수많은 선생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선생이 아무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나라, 다른 나라 백성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만 있어? 성경에만 써있는. 예배당에서 그거 안 가르치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당에 있는 그 목사 신부들은 다 선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못 시키니까. 거기 뭐하러 앉아있어요? 뭐하러 가르쳐요? 뭐하러 헌금 받아요? 구원시키려고.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왜? 이걸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당장 목사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그 유명한 목사 신부들, 박사님들 뭐 어마어마하죠.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다. 가짜지 가짜.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짓을 하냐? 다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거 모르면. 성령이 받아서 몸이 죽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 그거 왜 모를까요? 그 참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몸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태어났잖아요. 뭐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신이제 영이잖아요. 영으로서 알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뻔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몸은 죽었고 하나님 태어났죠. 인간은 몸이고 그렇잖아요. 뭐가 어려워?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데.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 비유로 다 말씀하죠.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셨네. 그러니까 예. 하늘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님 썩지 않을 씨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말씀에서 꼭 받아야 돼요. 말씀은 들음에서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지 않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다시 태어난 걸 뭐라고 설명했는지 알아요? 예. 우리가 죄를 아무리 졌어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참 고맙죠. 그런데 여전히 썩는 씨를 갖고 있잖아요. 썩는 씨. 썩지 않은 씨가 아니잖아요. 계속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마틴은 또 틀린 거죠. 존 칼빈은 다시 태어난 것은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다. 자유의지 바꿔서 착하게 살아. 그건 여전히 썩는 씨잖아요. 예. 그래서 존 칼빈, 마틴 루터 다 틀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자들은. 믿을 수가 없죠.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럼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섬기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당 가서 하나님 섬겨보세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시는 거예요. 예. 놀라셨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없어요. 예배당에.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성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성경 불어넣으셨잖아요. 호흡으로. 그리고 하나님부터 태어났죠. 모든 거 다 가졌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것을 만드신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도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그냥 나는 하나님 나는 성전에는 없어. 다른 데 다 있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섬기러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인간들이 자꾸 섬기려 그러면 하나님은 못 태어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하나님 태어나는데. 예.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죠. 마르다는 너무너무 바쁜 거. 예수님 오셨네. 뭐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마르다가 화가 잔뜩 나요. 예수님 마리아 야단 좀 치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 너는 너무나 많은 일로 걱정을 하지만 한 가지로 촉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마르다는 섬기고 마리아는 섬김을 받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유 절대 안 돼. 예수님 뭐라 하셨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와 선생으로서 내 발을 씻어주. 너희도 나가서 발을 씻어주라.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도 나가서 그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족하다. 그래서 주와 선생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섬겨주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섬겨야 되는 거야. 섬기려고 들으니까 인간일 수밖에 없죠. 이게 절대 태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원죄설에 딱 들어맞는 거야. 아, 나는 인간이고 죄니까 섬겨야 된다. 아니죠. 성님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야. 답답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이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배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죠?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뭐로? 영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영을 잃어버리지만 이 땅에 떨어졌듯이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가 영을 받으니까 바로 낙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인간들의 말을 받은 게 아니라 인간들 어거스틴,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의 말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됐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 세상에서 안 사나.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 아, 나는 신이다니까, 어이구. 야, 이게 뭐, 너무너무 굿모닝. 너무너무 좋은 아침, 밝은 아침, 신나는 아침이다.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밥이 뭐 꿀맛이죠. 너무 맛있어. 직장에서 일할 때도, 아, 신이다. 야, 이게 뭐, 능력이 막 넘치, 피곤한 거 하나도 없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신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그냥 뿜뿜뿜뿜 막 나오는 거죠. 잠을 잘 때도 신이다니까. 너무너무 잠이 잘, 불면증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사는 거야? 이거 하늘에서 사는 게 틀림없네. 이 신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 세상이잖아요. 예, 맞아요. 다이애나 공주가 버킹엄 펄에서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이거 들어가지도 못해. 너무너무 경비병들이 서 있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다물어 쳐다보지도 못해. 거기 살았는데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그뭐 공주가 되면 뭐하고, 예? 예, 황비가 되면 뭐하겠어. 근데 어느 부자가 말이죠. 예? 오두막 지나네. 그래서 깎아대고 웃는 소리가 나는 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엄마, 아버지, 아들 셋이서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 막 깎아대고 아니 나는 롤렉스 차고 나는 이 멋있는 양복 입고 예? 자동차도 기가 막힌 차 모고 집도 좋은 집에 사는 나는 불행한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행복한가? 이상하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에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인생 살죠? 인생 어때요? 예,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예, 좀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느끼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전쟁하고 이게 인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신으로 살아보세요. 아유 나는 이제 벗어났다니. 예, 이제 신이니까 하늘에서 사니까 인간들처럼 안 살아요. 또 우리가 과거에 인간으로 살았던 그런 삶 안 살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 새로운 창조물이 되거든요. 근데 예, 원죄선을 믿으면 여전히 인간 여전히 지금 바뀐 게 없잖아요. 그 여전히 그냥 인생 살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영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면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신도 하늘에서 살았으니까 하늘 살아보니까 야 정말 기쁘고 평화스럽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가지고 나쁘지도 않고 살게 되더라. 예. 아,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살았구나. 예.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그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왕국 예,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지 늘 평안한 거야 우리가 걱정 근심 안 하는 거죠. 예.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들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 하나님 왕국,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도 하나님 왕국, 길거리 가도 하나님 왕국, 딱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그래서 우리가 왕이에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또 어디 가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제사장. 어디 가나 성전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 우리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성전 가지고 다니는 거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이렇게 믿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가지 못해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고 그래야 죄 정죄가 없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달라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안 살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유로 자랑하는 거예요. 예.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살아보면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알아요. 성령의 열매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혼의 사고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혼의 사고 죽지 않은 자 하나님의 믿음. 믿음 주시는 거. 또 병 고치는 사, 기적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9가지 은사 나눠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거 보고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구나. 예,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한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원죄선을 믿으니까 계속 죄인이요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으로 살면 세상이 친구가 됐으니 하나님 왕국 임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당 가면 살해당했죠. 하나님과 원수 됐죠. 구원도 못 받았죠. 가르치는 자는 가짜 선지자들이죠. 가짜 학설을 가르치죠. 예수님 하나님 예배당에 안 계시죠. 예배도 안 받으시죠. 뭐 믿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돈만 뺏어가고 있어 사꾼 목자들한테 다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이거 모르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루어졌잖아요. 주여 내게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배당 다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는 성령, 영을 낳는 일을 하잖아요. 육체에서 되면 육체요, 성령에서 되는 영이. 예수님 아버지이신 영을 낳으러 오신 거거든요. 이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을 줘서 부활시켜야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죠. 인간들은 다 뭐래? 죽어야 들어가요. 죽었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무슨 말이에요? 사도가 자기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을 낳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되죠.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그 거짓 선지자들 목사 신부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요 다 영을 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 영이 없으니까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니까 몰라요. 사람들 다 몸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지. 행이 없는 믿음이죠. 주여 주여. 아니 소용없어요. 영을 나는 일을 해야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바로 아버지가 돼야 되는 아버지 일을 해야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왕과 제사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이죠. 우리가 왕이고 어디 가나 성전이죠.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적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사람들을 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들도 똑같이 하늘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 주잖아요. 말씀 주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태우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한 거. 우리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러니까 왕이 됐으니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겠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셨다. 모든 육체를 권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희생물로 바치게 한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기에 항상 결핍을 느끼고 불만족한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남편이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됐잖아요. 결혼이란 거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남편 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도마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주는 나의 영이시여. 영은 뭐예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거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하고 가졌고 세상과 간의 모든 것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나폴레옹보다 더 훌륭하고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위대하고 징기스칸보다 더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로마 시저 황제보다 더 위대한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더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불로초 구하러 다녔잖아요. 이미 우리는 불로초 먹고 영원히 살고 죽자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 세상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물론 하나님부터 다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